말씀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 사랑하는 사람. 한 번 더 시작. 나라 사랑하는 사람. 아멘. 오늘 아침은요, 우리 민족이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될 3.1절 기념일을 맞이하여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나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면서 믿음으로 산 위대한 사람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에녹은 365년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옮기웠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패역한 세대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고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비록 애굽의 궁중에서 자랐지만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동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생활을 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절대 주권자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예를 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밖에 모든 선자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을 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믿음으로 정복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다가 바벨론 동반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사자고래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였으므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불의 선지자 불리는 엘리야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갈멜산 꼭대기에서 생명을 걸고 대결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온 백성 앞에 확증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적은 나라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외세 침략을 수없이 받은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또한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를 연구하신 학자들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몇 번이요? 936번의 외세 침략을 받았다. 얼마나 이 작은 나라를 가지려고 얼마나 많은 외세가 중국에서 저 몽골에서 저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까? 이런 고난의 길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은요 제10대 경제 강국이에요.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또 제5대 국방 대국입니다. 5번째로 군사력이 세요. 세계에서. 좀 놀라셨죠? 그리고 3대 AI 강국이에요. AI 여러분 들어봤죠? 앞으로는 로봇이 좀 불행한 일이지만 로봇이 인간을 대처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얼마나 반대합니까?
미국에서 발표한 미국 현대가 개발한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있어요. 키가 190cm예요. 로봇이. 그리고 50kg를 그냥 듭니다. 지금은. 그 때문에 인간의 일을 그 로봇이 대신하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 노조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은 그의 생사가 달렸으니까, 생존이 달렸으니까 얼마나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그건 대세예요. 그 파도는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AI는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AI가 로봇에게 접목돼요. 가장 똑똑한 로봇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사람보다 똑똑한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저 이제 새만금 발표했죠? 새만금에다가 이제는 그 아틀라스를 거기서 만들어요. 예. 지금 현대자동차가 16조를 투자해서 새만금에다가 로봇 공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도 팔지만은 로봇을 만들어서 전 세계 수출하는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가 3대 AI 강국이 됐어요. 이 작은 나라가 936번의 외세 침입을 받은 그것도 허리가 잘린 이 섬과 같은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이 섬과 같은 대한민국이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어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주식이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죠. 9번째 주식 대국이 됐어요. 전 세계에서 9번째로 주식의 돈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이러한 작은 나라가 10대 경제 강국, 5대 국방 대국, 3대 AI 대국, 9번째 주식 대국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20세기 초반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의 궁극주의로 우리 민족을 아예 뿌리째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가락한 짓을 했습니까? 소위 내선일체라고 해서 일본과 조선이 하나다라고 하면서 우리 고유한 성을 다 바꿔서 일본의 성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약 100여 년 전에,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고난을 받는 민족이었어요. 당시 우리에게 그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 그들을 할 수밖에 없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서러움을 겪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이 하나는 대로 했습니다. 성을 바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말을 쓰지 못했어요. 조선말, 한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일본말을 하라고 해서 당시 초등학교에서 한국말을 한마디라도 사용하면 주번이 보고를 하고 벌을 썼다고 합니다. 옷도 일본식으로 입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하는 일에 가장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들이 일본 신사에 참배하라는데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죠. 목사님은 목숨을 내걸고 일본 사람들에게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독일 사람들에게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비슷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방공호 속에 몰아놓고요, 독가스로 죽이려는 계획을 했어요. 당시 일본 사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지만 악독한 일본 군국주의에게 원자폭탄이 2발이 떨어지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바로 8.15 해방이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몇 달만 지났어도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다 독가스로 다 죽었을 거예요. 일본 사람을 눌러볼 때는 일제 36년 동안에 한국 사람들은 아예 자기들처럼 다 되어 버린 줄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대한민국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위대한 민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광복한 지 8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일본보다요 GDP가 높습니다. GDP라고 뭐냐? 1인당
개인 소득이에요. 우리나라가 1인당 개인 소득이 일본보다도 높아요.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대단한 나라. 대한민국 일본보다 월급이 더 높습니다. 사회 초년생들 월급이 더 높아요.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되고 세계적인 기업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삼성이요. 장난 아니잖아요. SK 하이닉스. 장난 아니에요. 어떤 그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주식을 평가하는 사람을 어떤 애널리스트라고 해요. 2027년도 내년도에는요.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나라가 그 기업이 된다고 해요. 지금 TSMC, 엔비디아, 뭐 구글, 애플보다도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나라가 된대요. 그런 삼성이 된대요. 지금 그럴만해요. 삼성이 앞으로 순이익만 300조를 번다고 해요. 300조를.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 재정이 약 700조거든요. 그런데 삼성 혼자 300조를 번다는 거예요. 순이익만. 매출이 아니고 순이익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260조를 번대요. 예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돈이 대한민국에 지금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반도체를 팔아서 반도체 분야만 약 500에서 600조를 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대한민국. 저 엄청난 지금 호조가 대한민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전 세계 바이어들이 반도체를 달라고 저 평택 가면요. 호텔이 꽉 찼대요. 빈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바이어들이 다 들어가서 몇 달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반도체 그 수준 못 따오면 당신 잘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호텔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용인 가가지고 삼성 반도체 회사 들어가가지고 맨날 반도체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나라가 된 거죠. 이런 고난의 역사, 이 한민족은 고유한 언어,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맨주복으로 일제하에서 1919년 3월 1일 107년 전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맺을 수 있었던 그 기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적 신앙이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107년 전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한 이 민족의 독립선언서, 여러분 독립선언서 독립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1919년도에요. 한참 일본의 속국에 있을 때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어요. 마지막 공약 3장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독립선언서 공약 3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이 오인 우리의 착업, 조치, 방침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니 자주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1.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회의 발표하라. 2. 일체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 우리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얼마나 여러분 정정당당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정정당당해요. 여러분 이 독립선언서의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에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이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한의 대결에서 언제 폭발될지 알 수 없는 분화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좀 잘 된다고 해서 아니하면 안 돼요. 갈 길이 너무너무 멀어요. 저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놀라운 민족입니다. 훌륭한 민족입니다. 지혜가 있는 민족입니다.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는
생명을 아까울 줄 모르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3.1 독립운동이 있었고 4.19 학생운동이 있었고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지난 2024년 12월 3일 내란 극복의 역사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는 일신의 영화와 안위를 완전히 포기하고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범죄할 때 그래서 벌을 받을 때에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릴지언정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7년 전 민족의 자유와 평화, 정의와 인도, 생존과 존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어났던 선현들의 피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데 이 나라 통일과 번영 그리고 민주주의 꽃이 피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107년 전 우리 선열들이 3.1절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전 되시 바랍니다. 다 주어버려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